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이 없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는 근심과 걱정이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근심과 걱정이 예고된 삶의 모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봉독하고 그 인생의 밤, 그날 밤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지 말씀 속에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부활주일 새벽에 미시시피 지역에는 토네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명피해를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현지에 있는 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단 2분이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2분 만에 자신의 집이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다가오는 것이 현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평안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위로 속에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살면서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기도해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인생의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인사이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생의 밤, 어두운 밤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었잖아요. 바울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까지 선교한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 세 차례 선교 여행에 대하여 보고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피드백을 받고 그런 나름대로의 목적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1장에서 아가보가 예언한 대로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힐 그러한 위기에 처해져 있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갔어요. 가만히 보니까 바울에게는요,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목적도 있었습니다. 방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밤이라는 것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만 그렇습니까? 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욥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토네이도가 불어왔습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신에게 질병까지 찾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인생의 밤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두운 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가, 인생의 고난이 많이 찾아오는가, 그러한 것을 질문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여정에 모든 사람들에게 밤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인생의 밤에 나만 홀로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나만 홀로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밤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봉독했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그날 밤이 언제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어두운 밤이었어요. 근데 어두운 밤에 바울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여러분, 이건요, 지금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저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밤에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귀한 오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루살렘에 가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것 분명히 알지만, 그러나 거기서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찌 보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이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먼 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후에 또 다른 사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어두운 밤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나는 헤매는 것 같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보면 문제가 크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 내 주장이, 내 가치관이 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말씀하실 때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생각이 가슴속에 물밀듯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의 역사는 분명히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두운 밤 찾아옵니다. 그날 밤이 찾아옵니다. 아마 지금도 그날 밤을 지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밤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가까이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고난은 잠깐이라고 하는 베드로전서의 그 말씀과 같이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고난은 잠깐이라고 하는 베드로전서의 그 말씀과 같이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어두운 밤 우리가 헤맬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찬양을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삶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